위원장 청문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분은 신학을 공부했고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런 자제분이고, 대부분 이제 신앙인이다. 본인들이 종교를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창조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때 아주 맹렬하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더 심한 그런 질문을 하고 화를 내는 영상도 회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것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적으로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세계관 속에 사람들이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저런 상원 의원과 또 질의를 응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 회자가 됐는데, 미국 공화당의 한 의원이 버클리 대학의 법학과 교수님, 여자 교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 교수님은 남성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랜스젠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성의 개념을 막 깨트리는 거죠. 근데 이 국회의원이, 상원의원이 남성은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던졌을 때 그게 당신이 하는 그 말이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살하게 만드는 혐오 발언이다, 그렇게 이제 몰아세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자 혐오 발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 단계는 벌써 오래전에 그 문제에 대한 싸움은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까지도 법으로 바꾸려 하는, 혐오 발언이다, 차별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또 불신자들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처음을 뭐라고 출발을 합니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성경의 처음 문구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프리패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못하냐, 이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낸 훌륭한 스승으로 존중하는 것이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낸 저자가 있습니다. 르낭이라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포커스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훌륭한 스승이고 선생이다.
그러나 그분이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었다든지 이런 기적들은 다 가미된 조미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훌륭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연약한 자들 곁에 있었던 그 예수님만 우리가 읽어내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해하는 기적의 사건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떡과 그 물고기를 미리 굴 속에다가 다 숨겨놨다가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 제자들을 동원해서 딱 5,000명 앞에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는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르낭의 논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그 르낭의 논리를 믿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5,000명의 양식을 굴에 가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펼쳐놓느냐? 그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요리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과율의 원리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의 내용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과율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믿음은 우리가 심은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믿어져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믿음의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던 자인데 어디서 그 믿음이 왔는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믿음이 왔는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왔다면 성경을 읽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손에 잡게 된 것입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인간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에 써 있어서 태초라는 단어를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사실 태초라는 단어가 인간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집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느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시간 너머에 계신 분, 그분만이 태초의 단어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출발을 생각하면 시작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도 지금의 핸드폰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출발했던 처음, 그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사람의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막 무전기처럼 생겨가지고 혁띠 옆에다가 달고 다니던 핸드폰, 그거 차고 다니면 대부분 사장님으로 인식을 받았고 부자로 인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갔죠. 그런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굉장히 발달된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딸하고 도넛 가게 가서 좀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뭐 보여줄게.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핸드폰의 어떤 성능, 기능을 보여주는데 눈으로 이걸 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클릭을 하고 눈으로 화면을 돌리고 이제 손을 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보다가 조금 찡그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참 기가 막힌 시대이죠. 지금 사실은 언어가 이제 거의 무용화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이 그 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영어로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말 했는데 그 사람은 영어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어로 했는데 여러분은 한국말로 들어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앱이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발달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원인 속에는 처음에 그 원리를 만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플라톤과 함께 사고의 가장 심연에 깊은 곳을 들어갔던 사람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고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내용에는 원인이 있다. 그럼 그 원인을 찾아서 계속 가보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처음에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처음의 원인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내용을 존재하게 만든 부동의 원동자다. 존재하게 만든 원동자다. 그래서 그게 곧 신이다. 뭐 이런 논리를 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사고를 사실은 신학 체계에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런 과거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변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초월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신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왜 바뀌었습니까? 그의 세계관이 왜 바뀌었습니까? 물질에서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어떤 분이 카톡에 장문을 보냈는데 부부 싸움을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 싸움의 순간에 문구에 그렇게 썼어요. 여기부터는 제 의견과 제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냥 상대방 앞에 바싹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이러이러한 것을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작은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꼭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큰 기적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한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과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한 관계성 안에 형성되어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엄마 아빠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처음에 시작한 두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처음에 두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진화론에서는 답을 못하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겼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고 세계관이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왜 이 땅 가운데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 구분할 수 없다, 남성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없다, 왜 이런 성의 파괴를 그 내노라 하는 배운 사람들이 펼쳐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창세기 1장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그런 지식 있는 사람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흐트러 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의 세계관은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두 가지의 거대한 렌즈가 우리의 싸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세계관은 같은 공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반쪽 진리가 언제나 사단의 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사단의 논리를 접하다 보면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속에 공유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결국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빼놓고 변화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점점 황폐해져가는 인간성의 상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전해 가는데, 좋아지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불행한 것입니까? 왜 인간성이 파괴되고 관계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의 진화론은 이분을 거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상실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한때 허무주의가 세상에 가득했을 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살의 행렬에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자살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허무하고, 살아가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허무하고, 모든 인생의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절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철학자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은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위험한 징조라는 것이요, 사인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인이 울리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왜 살고 있지? 하루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는데 의미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더 가면 죽습니다. 절망하면 죽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개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절망한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시작부터 허무, 시작부터 절망,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목적은 절망해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절망합니다. 절망의 수렁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릎 위에 올라오는 물가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그 정도의 환경 속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머물 수가 있지만 진짜 진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절망을 통과합니다. 그게 고난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낙심으로, 낭망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배신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수정교회 여러분들이 이 절망을 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에 새벽 이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놓는데도 매일 본문이 또 그 구절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부담이 돼요. 슬픔의 이야기고 심판의 이야기고 그런 때리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노니 저주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면서 바벨론을 동원하고 아수르를 동원하고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유다를 때리고 예루살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깨달으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회초리를 꺾어버리십니다. 아수르의 회초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용하셨던 회초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왜 내 아들 때려? 너 왜 내 딸을 때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분노를 그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가운데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이크 하나를 만드는 사람도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용도를 생각하며 만든다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필요함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부족함이 있어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영광도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다. 가장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목적 앞에 인생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납작 그 앞에 코를 대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사야 43장 21절에 22절에 너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일들을 통해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옮겨 놓을 것인가? 그냥 그대로 먹고 입고 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구름 위에 올라가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현실 속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혐오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 현실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뒤바꾸려고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라는 안도연 씨의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이 과거에 연탄을 써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다고 너는 한 번이라도 네 인생을 불태워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연탄은 밤새도록 자기를 불태워서 한 가정의 사람들의 온도를 지켜주고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카맸던 연탄이 새벽에 가보면, 아침에 가보면 하얀 재로 변해 있죠. 그거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그게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쓸모없는 변한 연탄재 같지만 겨울이 와보세요. 길이 얼었을 때 그 연탄을 깨서 얼음 위에다가 펼쳐 놓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한 생애를 살아도 불꽃처럼 살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그대로 한 연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떤 헌신을 하십니까? 1:1 양육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실행해 보셨습니까? 네,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주 안에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해봐야 돼요. 다 준비돼서 한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래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고 인격이 되면 하겠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부딪히면서 씨름하면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제가 3주 동안 고백을 이렇게 하나씩 들은 게 있는데 감동이 돼요. 감동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2주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왜 이유인지 물었더니 오래전에 남편하고 어떻게 투자해놨던 게 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대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알게 됐는데 이게 액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물을 제대로 못 마시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물 파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노년에 돈이 필요할 텐데 괜찮으시냐고. 아유 목사님, 연금도 받고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거 다 돼 있다고. 하루 종일이 뭡니까? 그게 아직 내년에 이제 내년 4월쯤에 그걸 딱 하게 되는데 내년 4월까지 행복한 거예요. 그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알아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 또 지난주에는 또 어떤 고백을 들었냐면 유스를 위해서, 유스 발전을 위해서 이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헌신, 감동이 와서 헌신을 한 거예요. 또 오늘은 또 아침에 강 목사님 헌금함 옆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넣으면서
목사님 이거 11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 목사님한테. 근데 제가 들었어요. 뒤로 지나가. 처음 일을 하게 돼가지고 주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드린다고 그걸 또 고백을 하면서 또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뜻을 딱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건 어떤 내용이든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올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그냥 여러분이 서만 계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1장과 2장을 믿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장과 2장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신화적으로 쓰여진 상징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둘을 만드셨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담 시대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시작점으로 잡으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담 시대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를 또 찾아 올라가면 결국 두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접근과 사고는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18세기에 대표적으로 중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운행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만유인력, 중력,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교회의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하나님이 다 날마다 매일매일 보호하신다며, 이 말이 되냐? 그때 교회가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이신론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움직여질 수 있는 원리를 딱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손을 빼셨다.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빼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분이고, 내 눈물을 보지 못하는 분이고, 닦을 수 없는 분이고, 내가 아파하는 마음을 쓰다듬을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에 계신 신으로만 하나님을 치부했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으실 수 없고, 내 마음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지 않고, 내 고통의 현장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머릿속에, 관념 속에 신이라는 존재로 남아버리는 거죠. 저 유명한 로렌스 영지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 역사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배움이 짧고 가방끈이 짧지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삶을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을 내 발에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논둑에 가서 이렇게 놀 때가 있었어요. 논에 가면은 논에 좁은 길이 있거든요. 미끄러운. 그 신발을 벗고 논둑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오른발을 딱 떼려고 하는데 뱀이 그 밑으로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한 번 한 번의 어떤 특징적인 사건은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잖아요. 설교하는 준비하는데 그 생각도 딱 나더라고요. 한 걸음 속에 내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한 걸음 앞에 미끄러짐이 있고 한 걸음 앞에 인생의 회복이 있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너희 하나님은 실족치 않게 하실 것이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돌본다고 해도 기껏해야 돈 벌어서 학비 대주고 먹을 거 제공하고 선생님 붙여주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적지는 않지만 24시간 깨어서 자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제 딸 어렸을 때 아플 때 옆에서 그 열 내리느라고 머리에다가 수건 올려주고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밤은 못 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밤은 못 새더라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능력이 없는데, 근데 왜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3절을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하십니다. 좋았더라. 옆 사람 보시면서 좋구나.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만 해도 좋고. 우린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 다 보기에 좋았던 때가 있어요.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되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숲을 보십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숲이 보인다. 아니, 숲이 어디에 있어요? 숲이라는 단어가 손에 잡힙니까? 관념의 용어지요? 보편적인 용어지요? 그러나 우리는 숲이 있는 걸 알아요. 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하나 만지면 그 나무는 소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공유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재적인,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편과 개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시야와 관념을 항상 결정하는 거예요. 대개 가정에서 보면 남편들은 큰 걸 보죠. 이렇게 숲을. 남자는 이렇게 숲을 봅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나무 하나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아니, 좀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하나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 근데 나무를 가지고 또 보는 사람은 숲 얘기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그러니까 이 개체와 보편이라는 관점이 우리 속에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존. 그래서 부부도 서로가 큰 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걸 보는 사람, 이게 서로 잘 조화가 될 때 시너지가 나요. 서로 큰 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 거덜납니다. 서로 작은 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두드리다가 시간 다 보니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조화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숲을 보느냐? 숲의 나무를 만지냐?
나는 그 숲에다가 그 나무들을 동원해서 네가 살 집을 만들어 놓았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숲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통나무집이 보여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인생을 보시고 배우자를 보시고 만 가지를 그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두 사람을 보셨어요. 그때 주님은 바로 그 통나무 집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세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예수 앞에 나오는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최종적인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 돼요. 노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요한이 기술합니다. 그 역할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시선으로 작품을 보시는 거예요. 구겨진 삶 같지만 하나님은 작품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백불이라는 지폐예요. 지폐. 이게 제 주머니에 들어와 있지만 영원히 제 주머니에 있지 않아요. 이게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주머니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돌고 돌아요. 이게 인생을 돌고 돌다 보면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칩니다. 어떤 사람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구겨지고, 이렇게만 펴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구겨지고 또 구겨지고, 어떤 인생은 아예 그냥 막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돈한테 미안하지만 찢길 수도 있어요. 찢길 수도 있어요. 이런 돈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다니면 다시 펴집니다. 다시 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그 시선을 못 본다면 구겨진 것만 보고 찢긴 것만 보고, 저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제가 평가받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다 차치하고 저는 한 분의 시선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저를 낳으신 어머니. 우리 모두는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한 여자의 몸속에 존재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10달 동안 우리는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세월을 보내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일관되게 바라봅니다. 일관되게. 설교하고 있는 50대 홍 목사를 바라보는 저희 어머니의 시선은, 제가 나이는 다 컸는데 오줌을 못 가려서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다녔던 그때도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근데 기억나는 것은 저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가 어머니 속을 좀 썩이려고 계획했던 게 있어요. 학교 갔다가 올 때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가방에다가 소주를 탁 넣었어요. 가방을 오픈한 상태로. 엄마 보라고.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관심을 좀 가지려고. 못난 아들의 행동이죠. 그걸 보고 엄마가 놀라는 것이 제 시선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낳으신 부모는 똑같아요. 일관되게, 변함없이.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이야기를 마치고 설교를 매듭하겠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테네시라고 하는 곳에, 한 도시에, 게틀린버그라고 하는 도시에 와이프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나 봅니다. 호텔에 묵게 됐는데 조식을 먹기 위해서 호텔 1층으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에게 노년의 한 신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막 체구도 좋으신 분이 사람들을 막 환영하면서 How are you? Good morning. 그러면서 테이블을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우리 자리에는 오지 마라. 아침 분위기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어김없이 이 사람이 앞으로 오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거기서 뭐 하시는지 물어도 괜찮습니까? 예,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좀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자리에 앉는 겁니다. 분위기 좀 깨지만 어떡합니까? 밀어낼 수도 없지. 저 창문 밖에를 좀 보시라고. 저기 좀 산이 보이지 않냐고. 저 산덩어리에 홀로 된 엄마와 살던 소년이 있다고. 근데 그 소년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내 아버지 누구냐, 내 아빠 누구냐. 그 소년은 답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걸 힘들어했었다고. 교회를 가도 맨 늦게 갔다가 제일 먼저 도망쳐오는 그런 소년이었다고. 하루는 그렇게 교회를 딱 나가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미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목사님이 소년을 보자마자 어깨에 손을 얹더니 내 아빠가 누구냐 물었다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게 그렇잖아도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물으니까 다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이 아이의 소년의 얼굴이 갑자기 당황해하고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때 목사님이 상황을 직감을 하고 이렇게 말해 주셨다고. 얘야,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야. 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야. 꼭 기억해라. 이 소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년의 신사가 좀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고 그냥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다가 말고 한번 딱 돌아보더니, 그때 그 소년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망가진 인생, 불황과 같은 인생 살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그 노년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웨이터에게 묻습니다. 혹시 저 노년의 신사 저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웨이터가 팡긋 웃으면 저분요? 저분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분이죠. 이전 우리 테네시주의 주지사였습니다. 벤 후퍼라는 주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수렁텅이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확신과 이 고백을 꼭 담고 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가사를 생각